같습니다. 자, 여러분 25장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길게 나오긴 나오죠. 예. 나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발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나발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길게 나발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나중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올까, 내용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뿐이라면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이 나발이라고 하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게 길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다가 아비가일이 딱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5장만 보면 그 이유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25장만 읽으면 안 되고 24장도 보고 26장도 봐야 돼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드시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24장에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 왕을 살려줬던 이야기가 있었죠. 예, 살려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큰 실수와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재판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판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다 심판하고 우리가 다 난도질하고 재판관 되려고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이지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2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장을 넘어서 26장에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나와요. 여러분, 살짝 26장을 보시면 26장 제일 위에 소제목이 하나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맞습니다. 좋은 성경책은 다 나오는데 안 좋은 성경책은 안 나올 거예요. 다 웬만하면 다 나와요. 사울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그러니까 24장에서도 다윗이 사울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에 가면 또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까요? 이유는 똑같아요. 2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네, 26장에서는요 사울 왕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24장과 동일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한 이야기를 더하죠. 뭐냐면 여호와께서 갚으실 거야. 여호와께서 갚으실 거야. 여호와께서 갚으실 거니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실 거니 굳이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에 보면,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 다윗이요 누구를 죽일 뻔한 일이 나오죠?
나발을 죽일 뻔한 일이 나옵니다. 분명 24장과 26장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등장하는 25장에는요.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분명 다윗은요.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 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5장의 다윗은 분명 재판관으로 나발을 응징하고 처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장과 26장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죠? 한없이 너그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의 모습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비춰지는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자기 화를,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시험은 무엇인가? 사울이 아니라 나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시험은 사울왕이 아니라 나발이었어요.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큰 문제는 나발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만났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울을 만났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다윗의 약점이 나발을 만났을 때는요 여실히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 앞에서는요 자기의 옹졸함, 자기의 야비함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발 앞에서는요 다윗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기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나발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에게 이런 폭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비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다윗의 마음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을까요?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런 상황에 드러난 것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항상 또 분리하면 아무 말 안 하시죠. 예,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예, 좀 이야기 좀 하세요. 물어보면 틀려도 괜찮아요. 나발의 매정함이 다윗의 야비함이 드러나게 하는 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다니까요. 이런 야비함이, 이런 옹졸함이 있어요. 없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있었는데 나발의 이런 매정함과 나발의 이런 거절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이요 툭 하고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2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나발에게 요청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을 무시하는 장면. 무슨 말을 하면서 무시합니까? 무슨 말을 한번 하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주인한테 붙어 있어서 주인을 잘 섬겨야지 주인한테 반역하고 억지로 떠나는 그런 종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을 모르는 것입니까? 정말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지 모르는 겁니까? 다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나발이.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도.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하는 말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 이미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다윗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다윗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도와시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대놓고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자,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요. 칼을 부하들에게 다 차라는 거예요. 자기도 칼을 차고 지금 나발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400명 데리고, 군사 400명 데리고 저놈의 자식은 그냥 목을 다 날려버려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훌륭한 다윗에게도 이러한 야비한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요 감추지 않고 그냥 여실히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 속에 있는 이런 야비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하고 다 덮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질병, 그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수술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의사이신 거죠. 우리를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요 다윗을 성숙하게 연단시키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불순물을 쫙 다 빼시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광야에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비함도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게 하셔요. 왜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야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겉으로 보면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야비함들이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연약함, 옹졸함, 이런 야비함을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요 기꺼이 용서하기가 쉬워요. 왜요? 사울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용서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발같이 미련하고 불량한 놈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윗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 참고 때로는 웃기도 해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가 한마디 하면 막 화를 아내에게 퍼부어 버리죠.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래, 내 손으로 어떻게 하면 안 돼. 왕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저 나발 같은 사람한테는요 막 함부로 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한테는 잘 웃고 교회 식구들한테는 친절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애들이 뭐 한마디 하면요 화를 버럭 내버려. 이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는요 사람들 만나면 친절하고 상냥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그냥 화를 폭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딴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성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사울한테는 잘 참았는데 나발한테는 못 참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무엇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데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다윗을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만지고 그의 사람 됨됨이를 만지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후에도 여러분 또 한 번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나발한테 모욕을 당했죠. 네가 누군데? 나는 이새의 아들 누군지 몰라. 다윗 몰라. 엄청 막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후에 또 한 번 모욕을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요 다윗을 저주해요.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감히 다윗한테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꺼져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점잖게 지금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표현해놨지 사실은요 아주 그냥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렇지 않아도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고요 망언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해요. 여러분이 막 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시므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죽이리이까.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가서 한 방에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성경이니까 지금 점잖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 죽은 개라고. 그런데 제가 리얼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개 XX. 저 개 XX. 엄청난 욕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자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1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유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네, 여기 수르야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신하 아비새입니다. 이 말을 보면 다윗이요 마음이 엄청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넓은 사람으로 그릇이 엄청 큰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해도 그 무시까지도요 그냥 수용하는 넓은 그릇이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다윗을 대놓고 무시하고 저주한 시므이가 좋은 사람인 것은 절대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상 25장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나발 앞에서 한번 이성을 잃어봤어요. 불통의 사람, 완고한 사람, 행실로 나쁜 그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못 참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맡게 하셨어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아비가를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요 맡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됨됨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더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못 참겠네.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쓸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할 때 나도 얼마든지 맞받아서 해줄 말이 있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칭찬할 때 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예.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저 사람은 난 사람이야. 무슨 뜻일까요? 난 사람이라는 뜻이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재주를 타고난 사람,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든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요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인생 경험도 많은 사람을 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된 사람,
된 사람은 자아가 깎아지고 부서져서 다듬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품과 인격이 바뀌고 고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걸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 같으십니까? 다윗은요, 난 사람이에요. 악기 연주도 엄청 잘해요. 천부적으로. 하프 연주도 엄청 잘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고요. 물맷돌 던지는 것도요, 그냥 선수야, 선수. 대단해요. 배워서 되는 게 있고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은 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또 여러분 든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아요.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적도 많습니다. 지식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요, 든 게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평범한 사람보다 든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사람이고 든 사람인 다윗을요, 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된 사람. 오늘날도요, 난 사람들 많아요. 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된 사람들이 없어. 인격이 안 돼 먹었어. 교회에서도 보면요, 막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인격이 글러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기분 따라 하려고 하고. 예. 하나님이 다윗을 된 사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된 사람 만드시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된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나발의 이야기를요,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자,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미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묘사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나발은요,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가난하지 않아야 되는데 재산이 많지만 매우 가난한 사람이에요.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2절. 양이 3,000마리요.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부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자산이 여러분 물질적인 자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산에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영적인 자산도, 성품적인 자산도 있고요, 관계적인 자산도 있어요. 나발은 여러분 물질적인 자산밖에 없어요. 돈만 있어, 돈만. 졸부라는 거예요, 졸부. 나머지는 그냥 다 가난하기 그지없어요. 관계적인 자산도 빵이고요, 성품적인 자산도 빵점이고요, 영적 자산도 빵점이에요. 하나도 없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은 많아요. 갈렙 족속이니까. 갈렙 족속이니까 신앙의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래서 돈은 많아. 그런데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는 빵점이야. 영적으로 빵점이고 인간관계도 빵점이야. 그냥 물질적인 자산만 있지 영적인 자산, 성품적인 자산, 관계적인 자산은요 하나도 없어. 빈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죠. 또 여러분, 자산은요 현재 자산과 미래 자산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현재 자산은 있는데 미래 자산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발은 현재 자산은 있었지만 미래 자산이 없어요. 현재 자산은 얼마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가 밝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 자산이 많지 않아도 영적 자산이 풍성한 사람, 그런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자산보다 미래 자산이 더욱 많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현재에는 많아.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 줄어. 가면 갈수록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재산은 많지만 매우 빈약한 사람이에요.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종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직장에서는 인정받는데 정작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나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발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발될 수 있다고요. 나발은 종들에게도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지난주 살펴봤지만 자기 아내에게도 안 좋은 평가를 받아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나발은요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이 사실은 다윗의 무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종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무리가 담이 되어졌다고 종들이 증언합니다. 다윗의 무리가 담이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나발은 분명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난 다윗 몰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게 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예수 몰라. 내가 열심히 일했어.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 사람이 바로 나발이에요. 그래서 나발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바로 나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모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은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발과 같은 존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비가일의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 오늘 다윗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야비하게 이제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을 막아선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을 성경에서 총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총명함,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가 아비가일의 대사인데 상당히 대사가 길어요. 왜 이 아비가일의 대사를 길게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비가일의 대사가 상당히 많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다윗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하면서 다윗을요 누그러뜨려요. 다윗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폭발하지 않도록 다윗을 안정시키고 누그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28절 안 나옵니까? 이상하네요. 28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집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다윗이 당신은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를 상대할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뿐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라고 지금 나발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알면 그 사람은요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망각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예비군 훈련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군복 딱 받고 입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행동이? 군대에 있었을 때 그 망나니처럼 막 행동해요. 예?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순간 딱 잊어버려. 그만큼 옷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다발 저가질 것이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했잖아. 그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다윗의 집안을 그냥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한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분 아니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과 신분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지혜로운 여자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요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기도원에 자주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도 그렇게 비슷한 말씀들을 자주 저한테 던져주시는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겠죠. 너는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야.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제 자신을 지켜준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삐딱하게 어긋나고 여러 가지 삶의 얼음 때문에 힘들다가도 이 말씀이요 저를 버티게 하고 저를 견디게 해주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막 살 수 없는 사람이지.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길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면 돼. 너는 누군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 같은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눈에 넣기도 아까운 존재야. 자꾸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을요 알려주면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딱 지켜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자막 안 나온다니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29절 시작.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지금 심판하실 것이니까 다윗 내 주시여 당신이 나발한테 그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굳이 당신의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전에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다윗 자기가 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야기인데 자기가 고백했던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분노의 감정에 눈이 일시적으로 다 어두워져 가지고요 지금 마음이 막 심란해져 있는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기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풀어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이 아비가일이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을 막아서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요 나발을 치셔서 죽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죽여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가만히 없다고 그냥 못 본 채 하실까요? 그걸 반드시 우리 손으로 또 심판받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비가일이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30절, 31절. 여호와께서부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때에 과거의 일 때문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 때문에 앞으로 책 잡힐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방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들통나고 다 알게 될 일을요, 그 순간 기분, 감정 참지 못하고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이는 근시안 되지 말고 좀 더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조금 더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무슨 인사청문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하니까 제가 잠깐 봤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 없어서 잠깐 봤는데 옛날 다 끄집어내는 거야.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발언들, 했던 행동들 다 소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요, 이 땅에서 살면서 행동한 모든 것들이 다 소환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쫙 다 보여주시는 거야. 네가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잘못했지, 다 보여주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밝기를 원하십니까?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막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실수해버리고 분노 폭발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일을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 가가지고 후회할 일 지금 만들어내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할 때 다 걸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금방 들통날 일인데도 숨겨요. 그 트로트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하고 나서 아이고, 처음부터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자기가 끝 안 했다고, 그리고 최고 막내 매니저한테 뒤집어 씌웠어. 처음에 비겁하지 않습니까? 금방 들통날 일을.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최해병 그 청문회 하는데도 보세요. 그 해병 1사단 사단장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금방 조금 있으면 들통날 일을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하고 있어요. 별 2개짜리가 아니라 2등병만도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2등병만도 못해. 무슨 별 2개야. 별 2개 뜯어버려야지. 그거. 당장 눈앞에만큼만 보이는 근시안 되지 말고요, 인생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들어도 어떻게 살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요, 지금 당장 먹을 거 없어도요, 그것을 씨앗으로 뿌리는 사람이 나중에 미래가 밝은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지금 충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내일 일 생각하지 마. 내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네 기분대로 오늘 즐기라는 거예요. 네 욕구와 본능대로 그냥 오늘 쾌락을 즐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생략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요, 마귀들끼리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라. 이 뒷말은 딱 생략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네 감정 가는 대로, 네 기분대로, 네 감각대로 쾌락을 즐겨, 오늘을 즐겨.
그 뒤에서 뭐가 생략됐다고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라. 그 말은 안 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고 인내하면서 평생 평안을 누려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오늘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네 귀에 기분 더러운 이야기 들었니? 네 마음을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니? 참고 인내.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생 너의 힘이 되어주셔서 평안을 누릴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다윗이 참 훌륭하고 귀한 사람인 것은요, 지금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 세 가지 말을 듣고요, 자기 생각을 딱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충고, 좋은 조언, 좋은 설교 들려주면 뭐합니까? 들려주면 뭐합니까? 귀를 닫고 듣기를 거부하면 그 인생은요 골치 아파요. 골칫거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듣습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이제 또 나오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수하기 일보 직전인데 네가 딱 가로막아가지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지혜로운 말들로 내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이런 여인을 만나야 돼요. 이런 남편을 만나고요,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아비가일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조언을 해도 다윗이 듣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고집 부린다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귀를 기울이고 아비가일의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분노하는 다윗을 눌러 앉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혜가 나발에게는 안 통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는 이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결혼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 겁니다. 수십 번 나발에게 얘기했지만요, 나발은 듣지 않아요. 지혜로운 아내가 이야기해도 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해도 귀를 막고 있어요.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다윗과 나발의 운명을 가른 것은 여러분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서 쫙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해줘도, 충고를 해줘도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감정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고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단히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발은요 가장 좋은 아내, 가장 현명한 아내를 얻었지만 그 아내가 옆에서 좋은 말들을, 좋은 조언들을 다 해줬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무시합니다. 결국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나중에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부인, 왕의 부인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25장 이렇게 길게 나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 안에도 이런 야비함과 속좁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들 툭 던지면 여러분들도 힘들죠. 이런 작것들이 나한테
왜 이런 소리 하지? 이런 막 분노하는 마음이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그걸 하나님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다뤘어.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충고를 듣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꼬라지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러뜨리고 앞으로 왕이 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후회할 일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생각에 맨날 박수 쳐주고 동조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놀아야지 뭔 또 여름에 교회에서 뭐 수련회를 가. 그러면 현명한 어른이라면, 현명한 믿음의 선배라면 자기 간증하면서 야 세상적으로 놀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수련회 가봐. 하나님 만나면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는 많이 가. 이번에 감사해. 평상시 출석보다 훨씬 많이 가. 그래야 돼요. 아마 장충윤 선사님이 계속 전화했을 거야. 선생님들 막 연락하고 서로 막 독려하는 거예요. 서로 안 간다고 하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든지 안 가든지 뭐 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수련회로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저기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고 비석이 있는데 제가 엄청 충격받은 사실,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충격받은 사실, 여러분 그분들이 나이가 몇 살 때 이 조선 땅에 왔을까요? 몇 살 때? 대부분 다 20대 때 왔어요. 그럼 20대 때 왔으면 이분들이 몇 살 때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의 미랄처럼 드려야 되겠다고 헌신했을까요? 10대 때였어요. 1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는요 죄송하지만 세상물 먹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계산하게 돼요. 근데 10대, 20대는 순수해요. 제일 순수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0대 때 헌신하고요. 한 번의 수련회가요 엄청난 역사를요 새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요 획기적으로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요 130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현명한 아비가일의 충고를 들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나라의 면모를 갖춰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충고를 해도 들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일교회 나발 같은 그런 사람 한 명도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